할렐루야. 오늘 6월 29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관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매일 성경에서는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본문 1절에 기록됨과 같이 실상은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신의 태에서 난 아들에게 권고하며 충고하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도 언급하듯 이 르무엘의 어머님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린 하나님에게 선한 자란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훈계, 그 잠언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음을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는 이러한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함과 간곡함 또한 신중하게 이제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 아들에게 나는 훈계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나눈 그 훈계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우리 한 목소 앞지게 올리겠습니다. 기록하기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상성님들 매일 성경에도 이 부분을 잘 요약하며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이 부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각 개인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 그 나라가 무너짐의 그 결과를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에게 경고한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 그 왕들의 성적 타락과 성적으로 말미암는 방탕한 삶의 모습을 경계하라. 물론 그것도 뜻하고 있지만 이보다 앞서 당시 그 왕들이 그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더욱더 높이고자 주변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당연시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주변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관여치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평안과 안주와 형통을 누려 살아가려는 그러한 그릇된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그 왕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성적 타락은요, 결국 영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나라와 우리 가정, 또 각 개인의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지킴받는가? 또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왕들은, 그릇된 왕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주신 훈계의 말씀과 같이 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저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상황의 컨텍스트로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아마도 정말 왕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자가 어찌 멸망할 수 있을까? 지금도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 세상에 정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들도 멸망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살아가는 것, 그 결과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나눈 훈계는 본문 4절의 기록됨과 같이 포도주, 독주를 찾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즉 술을 멀려라, 여자와 술을 멀려라 라고 이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술을 멀려라 라고 충고했을까, 권고했을까? 그 이유를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술을 마시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왕이 꼭 기억해야 할 그 법을 잊어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찾아온 모든 곤고한 자들의 그 송사를 굽게 할까? 바로 공의와 정의가 아닌 불의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할까? 정말 이러한 경고를 지금 이 왕의 어머니가 그 르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내가 왕이 됨의 그 직책, 그 책임을, 그 사명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광야 여정을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맡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인해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음, 이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술 취하며 방탕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신하여 깨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간 자가 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이어서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다스린 그 왕이 과연 누가 아님 무엇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말하지 못하고 그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불의 앞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가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함을 주저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종된 목회자로서 과연 나는 담대히 불의 앞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그 이웃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참 저도 순간순간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그들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며 그 자리를 피하는 저의 모습을 순간순간 봅니다. 사람이 두렵고 또한 사람의 눈치가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저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죄와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을 빛 가운데 이끄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고보서를 소개하고 있는 그 글 가운데 미열성경을 보시면 야고보서 말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야고보는 그 서신을 기록하면서 당시 가난한 자들이 처한 그 상황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부와 가난과 관련한 세상의 영향력, 즉 소유로 인한 힘의 서열 구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소유를 통해 생긴 힘으로 그 계층과 서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한 동일한 모습을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세상의 이러한 모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교회의 내적 문제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라고 그 매일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도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서열의 구조가, 그러한 계층의 구조가 하느님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형제요, 서로 자매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차별이 없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세속적인 그 방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육에 속한 그러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이 상실되고 또 하나됨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그 훈련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한 잠언서 말씀을 잘 요약했는데 꼭 이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서 그 마음에 되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그 시간을 낭비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 갔을 때에 오늘 이 느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충고한이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되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쓰임받고 우리 세움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멀리해야 하며 또 무엇을 우리가 경계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또한 아버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이 혼탁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 기도하며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가운데 쓰임받고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